일을 하든 믿음직스럽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도 낯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5장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증언은 곧 이것입니다. 가운데서 안 보시면 이걸 보시면 예. 5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증언은 곧 이것입니다. 곧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요한 3서 1장 5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그대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 무슨 일을 하든 믿음직스럽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그것도 낯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끝까지, 그리고 요한 2서와 요한 3서 전체를 우리가 지난 일주일 동안 읽었는데요. 요한일서, 2서, 3서를 읽으면서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귓속에 맴돌고 눈앞에 아른거렸던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근데 이 요한 1서와 2서와 3서의 주제가 분명 사랑인데요. 아가페죠. 모두 다 아가페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 3서의 마지막 부분, 친구들이 안부를 전합니다. 친구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이제 들먹이면서 인사를 좀 해주세요 할 때 이 친구들이라는 표현은 필리오라는 말을 써서 이제 우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이제 친구들이라는 표현으로서 필로가 거기 등장하지만 나머지 모든 부분에서 다 사랑이라고 아가페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처음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바로 그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 모시기 전부터 말씀하신 그 계명이고요. 하지만 새 계명입니다. 사랑이 새 계명인 이유가 예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새롭습니다. 근데 이 요한 1서, 2서, 3서 읽다 보면 굉장히 이게 요한 1, 2, 3서가 성경에 제일 마지막에 쓰여져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중에서는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책이에요. 요한의 나이가 이때 뭐 60인지 70인지 80인지 90인지 모르겠지만 그 어간이에요. 근데 이제 이 요한 1, 2, 3서에서 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걸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그 이유를, 근거를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그 근거를 예수님에게서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때쯤 돼가지고 이게 AD 한 80년, 90년 이때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지 한 50년 지났으니 그때쯤 돼가지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존재했던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얘기해주고 싶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 육신이고 육체가 중요한데 이 육체의 중요함을 그냥 내버려두고 영적인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육신이 그냥 죽어가더라도 고결하게 영이 순수해지면 그것이 우리들의 종교 생활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 다음 중요한 말이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불가능해.
예수님이 인간이었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야. 우리는 이게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지금 계속 설득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처음에 얘기했던 게 예수님이 탄생과 관련해서 이게 태초부터 있었던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강조를 하고, 그리고 또 중간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이라고 인간이라고 또 강조를 하고, 이 두 가지의 강조가 요한일서 처음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는 이야기,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있었던 인간이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동시에 막 연결시키면서 계속 연결시키면서 하고 싶은 말의 핵심은 인간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도 인간으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자는 이야기가 핵심이에요. 그게 뭘까요? 구체적으로 그게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생명을, 구원과 생명을 죽어주신 사람. 예, 목숨을 내릴 정도의 사랑인데 지금 요한이 계속 하고 싶은 핵심적인 이야기가 뭘까요? 이게. 그러니까 요한 1서 2서 3서를 쭉 읽다 보면 요한의 의도와 마음, 지금 뭘 말하고, 이제 다 말하자면 그냥 이제 생각 없이 읽으면 뜬구름 잡는 소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도대체 편지를 왜 쓴 거야? 요한 사도께서 나한테 왜 편지를 보내셨지? 여기까지? 지금 저 멀리서 나한테 편지를 왜 보냈을까? 왜 무슨 드리오 얘기하고 또 무슨 뭐 얘기하면서 누구 얘기하면서 한 사람 얘기하고 또 한 사람 얘기하면서 요한 3서에서는 한 사람 얘기하고 또 한 사람 얘기하면서 왜 그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나한테 이 편지를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보내시는 거지? 이 회람되는 편지의 목적이 뭘까? 헌금하라는 얘기였어요. 사실은 헌금하라는 이야기였어요. 이 헌금이 무슨 헌금이냐면 초기 기독교의 헌금의 의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만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의 형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형제가 지금 저쪽 동네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먹을 것 좀 내어서 저 사람들을 살려줘야 됩니다. 그러니 이 편지가 회람되는 동안 조금씩 보태주셔서 이 편지가 회람되는 동안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로 좀 먹게 해줍시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상상이 드냐면요, 지금 이걸 보면서 그 흩어져 있는 수많은 예수님 이 공동체도 있는데 그 공동체 사이에서 이제 한 사람이 가는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헌금바구니 돌듯이 헌금바구니가 쑥 돌아요. 그러면 그 돈을 헌금바구니에서 누군가는 이제 먹고 살만한 돈을 내요. 여기는 돈이 없어요. 돈을 가져가요. 예. 또 돈을 내요. 돈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헌금바구니가 이 요한의 편지가 돌아가는 동안 끊임없이 먹을 것이 이 지역을 넘나들어서 예루살렘에서 아시아까지, 예, 그리스까지, 반모섬까지 이렇게 그걸 상상해 보는 거예요. 물론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거는 기록이 없고 실화도 아니에요. 근데 제 상상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 이야기를 강하게 하지 않고 계속 강조하는 것은 사랑을 이야기해요.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저 사람들은 우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네들은 유태인이고 우리는 유태인이 아니라 우리를 무시해요. 나 그 무시하는 소리 직접 다 들었었거든? 그래도 미워하지 말고
당신은 먹고 살만하고 지금 저 그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고 있으니 끼니 하나 정도는 보태줍시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 3서를 수신한 수신자에게 이름이 나오죠. 그 수신자에게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정말 믿음직하다는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특히 낯선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믿음직합니다 라고 칭찬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배의 모임에 모이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고 있는 거죠. 몰래 모이고 있는 거잖아요. 모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모임이 있다는 소문도 듣고 여기서 모인다는 이야기도 듣고 SNS에서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 이 가무가 그거였잖아요. 요 이쿠두스 물고기 그림 그리면서 찾아왔단 말이죠. 물고기 그림 보면서 찾아왔어요. 우리 같이 이제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네. 언제 왔다고? 먹을 것을 나눠주고 노잣돈을 챙겨주고 조심해서 가시라고 전송하고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증거로서 나타나는 사랑의 실천, 행위라는 것.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과 터로만 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요한 1서 저는 어렸을 때 그러니까 한 몇 년 전에 한 40년 전? 40년 전에 한 거의 5년 동안은 제 설교의 핵심이 이거였어요.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요걸 가지고 끊임없이 설교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주일학교에서 그리고 또 나중에 공부와 성경 읽기 모임에서 그리고 신학교 전도사들하고 같이 끊임없이 계속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일서 1장 1절 가지고 이제 쫙 설교를 했었는데 그러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은 예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나누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요한일서 2서 3서를 읽으면서 어려웠어요. 이 글 몇 줄 쓰는 게 정말 어려웠어요. 네. 왜냐하면 이 사랑이 도대체 무엇일까? 계속 몇십 년 동안 얘기해왔지만 이 사랑이 그냥 단순하게 사랑이 아니고 이게 무엇일까라는 거죠. 굳이 아가페라고 예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 그거 좀 강조하고 싶은 거였어. 주십시오. 나눠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여기 읽으면서 이제 사랑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조금 끝까지 들어야 오해가 없는데 사랑 너무 지겨운 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 그게 무슨 사랑이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내가 옛날에 막 어려웠을 때 누구를 정말 은혜 받아서 누구한테 딱 10만 원을 헌금했는데 그때 어렵게 나중에 후회되더라고요. 나중에 그 사람이 나도 훨씬 잘 살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뭘까 그런 일들이 좀 있잖아요. 어쨌든 나는 어려움에도 그래서 지금도 사랑 이렇게 그렇게만 하면 막 그런 말 별로 사랑한다 하면 그걸 듣고 싶지도 않고 나는 누구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서 나는 사랑보다 더 중요한 거라고 해야 되나? 아니, 더 중요한 거 표현은 사랑의 근원 이게 바로 생명이라고 생각해. 생명이랑 연결되지 않는 사랑은 그냥 우리 인간적인 사랑. 그 사랑은 때로는 후회하는 사랑.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원래 그 하나님 형상으로 흙으로 빚어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사는 존재인데 그런 실존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 생명을 주고 예수님의 생명하고 우리 생명은 다르잖아요. 질적으로. 그래서 그 아들에게 준 그 하나님의 아들에게 준 그 생명을 우리는 그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고 그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이론적인데 사실 나는 이게 실제로 내가 이제 그렇다고 막 파박하는 그 뭐 나타나는 사랑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줬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이게 아까 사랑 뭐라고 뭐지? 그거 핵심 뭐냐? 사랑의 핵심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인해서 죄 사함과 생명을 준 게 이론적으로 너무 이게 사실 그것보다 더한 사랑은 없잖아요. 그거를 생각하면 정말 믿어지면 정말 할 말이 없는데 이제 근데 우리가 그걸 믿고 그러면 이제 나는 만들어진 생명이 있지만 예수님을 통하여 내 살과 피를 먹으라 우리가 날마다 그걸 고백하고 믿는데 때로는 좀 잊어버리기도 하는데 이런 사랑으로 하는 사랑이 진짜 사랑. 그래서 그냥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하고는 정말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제 무슨 그것도 약간 사랑의 어떤 뭐 좀 모티브가 될 수 있지만 끝까지 갈수록 쉽게 변질도 되고 좋은 사람도 그리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들은 말이냐면 아름다운 교회 목사님이 어떤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뭐 은사가 있으면 고쳐줬대요.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근데 교회 나가다가 나중에 압니다. 이런 예가 나는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이웃들을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데 이게 예수님과 거기까지 연결되지 않으면 그냥 세상에 좋은 일.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최종 목표는 아니라고 생각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 어려운 사람 고쳐주고 이제 병 고쳐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해주고 그걸 하기까지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 병 고침 받고 안 믿은 사람들도 복음제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의 주제가 생명은 곧 사랑이고 근데 이 생명이 그걸 모르면 이 사람은 그냥 유행가 가사 속에 나오는 사람 세상 사람들 그 사람도 중요하고 뭐 하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모르면 그리고 여기 뒤에 헌금하라는 건 나도 거기 6월 3서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진리를 증언하고 이렇게 이 형제들은 어쨌든 그 복음 전하는 순례자들이 당연히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헌금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뭐 가난한 자들 이런 말은 근데 우리가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헌금은 정말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는 그게 바로 사랑의 실천하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걸 요한일서에서 3장에서 정말 그 하나님이 아들에게 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지난주에 제가 2가지 충격이 있었는데 하나는 종교사학회에서 저한테 논문 심사를 부탁해서 논문을 보내왔어요. 논문을 딱 읽어봤더니 논문 제목이 인간 멸종 이후의 신앙. 그러니까 인간이 멸종할 것 같습니다. 내가 보기에 이 논문을 쓴 사람이 인간은 멸종할 겁니다. 인간이 멸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신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인간 멸종한 다음에 올까요? 멸종하기 전에 올까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인간 멸종하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이 안 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될 텐데 그럼 신학이 인간의 말로 인간의 언어로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인간 멸종 이후에 이 모든 생명들의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학을 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그렇게 이야기해가지고는 그걸 나중에 기록해서 놔두면 인간 멸종 이후에 누군가가 보고 그 신학을 이제 이해를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단 저는 이제 그걸 이제 그 계제로 하지 않고 수정호 계제로 했어요. 왜냐하면 학문적인 부분으로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어가지고 일단 이제 딜레이를 시켰는데 또 한 가지 충격은 아까 이제 헌금 얘기를 했었는데 이 헌금과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은 김영준 목사님이었는데 김영준 목사님이 돌아가시 한 5년 전 마지막 그 목회 끝에서 많은 실망감을 사람들에게 끼쳤고 저도 그래서 그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이제 나오기도 했었고 하지만 지금은 또 그분에 대한 생각을 새로우면서 죄송한 마음과 고마운 마음과 섭섭한 마음과 그럼에도 이건 아닙니다라고 하는 생각과 동시에 다 갖고 있죠. 네. 그 교회의 헌금이 교회에 모여서 그게 축적되고 있으면 재산이 늘어나고 있으면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박영선 목사님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동시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정리를 해보면 부목사가 나가서 교회를 개척할 때 교회에서 헌금을 나눠주고 개척 헌금을 하고 교인들도 같이 가서 개척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박연성 목사님이 남포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그렇게 개척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서 박연성 목사님한테 헌금하고 개척 헌금하고 그리고 교인들로 딱 나가게 하고 그래서 개척이 시작됐거든요. 그러니 그 다음 누군가가 나갈 때 그게 자기 아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교회에서 개척 헌금 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게 모든 교회에 적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이야기가 나오기까지의 나의 지분을 이야기하는 부분 그 부분에서는 또 충격인 거죠. 그래서 지금 박영선 목사님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설레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 설왕설래하고 있는 그 모든 상황에서의 그 이제 핵심 논의가 교회에 드려진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이 헌금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또는 이 헌금을 사용할 사용권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는 이야기예요. 그 헌금의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 헌금의 사용권도 사실 우리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어요? 필요한 사람에게 있어요. 필요한 사람, 필요한 곳에, 필요한 곳에. 그러니까 그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잘 이제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요한 1서 2서 3서를 볼 때에 요한이 지금 그 얘기하고 있구나라고 제가 캐치를 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중간에 끼어들어서 제가 말을 끼어들었습니다. 다른 말씀 좀 부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박영선 목사님에 관한 그런 거 막 캡처해서 보내오는 사람들, 반대하는 사람들, 찬성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보내와가지고 막 참 어떻게 생각해? 막 이렇게 당연한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고 한쪽 사람은 너의 정의를 믿는다 막 이렇게 막 일주일 동안 너무 기분 나쁘고 막 짜증나고 처음에 막 400억, 100억, 40억 도대체 여기 돈이 얼마나 있길래 이렇게 막 몇백억을 막 자기네가 요구하고 주고 총 재산이 나중에 맨 마지막에 도대체 이 교회 총 자산이 얼마일까? 거기서 제가 모든 걸 다 멈춰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이
말씀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나까 목사님이 결국은 헌금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가끔 그 선교사님들이 편지 보내오잖아요. 정기적인 헌금을 이렇게 선교 헌금을 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올 때는 정기적인 헌금이 아니라 큰 헌금이 필요할 때 이게 오잖아요. 그러면 꼭 요한일서, 요한 3서에서 어떤 부분을 꼭 인용하거든요. 그 인용해가지고 성도님의 사랑으로 이 이방인들이 삶을 뭐 할 수 있습니다. 뭐 평상시에 뭐 몇만 원 가지고 한 거는 이렇게 그거는 아니고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합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가끔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절대 보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만 들고 하긴 했었는데 이번 주는 그 박영선 목사님에 대한 모든 그런 이야기와 목사님 들려주는 그 아침마다 가끔 이제 차 타고 가면서 들으면서 마음을 좀 정리해야지 하면서 일주일을 보냈던 게 사실입니다.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들이 박영선 목사님 이야기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너무 많이 알려진 것 같아요. 주위 사람들을 보면. 근데 이게 이렇게 큰 이슈일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근데 그거는 뭐냐면 그 목사님이 처음에 400억을 욕을 했다더라.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이게 무슨 뭐 사람들이 왜 이런 거에다가 이렇게 막 하지 하니까 도대체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300억, 100억, 40억 이렇게 내려가지? 막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막 입에 오르내린다는 게 너무 짜증나고 막 일주일 동안 아무튼 그 사람들이 막 물어보잖아요. 야, 이 교회 뭐? 이 목사님은 뭐 너랑 관계 있는 너도 같은 이런 교회 다녀? 너도 이런 데랑 같은 뭐 그런 막 물어보거나 막 할 때 아무튼 일주일 동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이 말씀이 가끔 박영선 목사님. 그러니까 예. 우리가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헌금이 교회 자산이 1,200억 정도 되지 않냐. 그러니 지금 현금이 없을지라도 대출을 받으면 400억이 가능할 테니 3분의 1 정도는 떼어서 개척을 하도록 해달라. 나와 내 아들이 같이 나가서 그 아들 그 부목사니까 같이 나가서 교회를 개척하겠다. 따라나갈 교회들도 있고 연당 지역도 달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다가 예전에 그렇게 했대요. 지금 아니 그렇게 지금 하고 얼마 있는 한 1년 없간에 그러다가 이제 그러면 그렇게 안 되면 100억이라고 대금을 주라. 그 다음에 그러면 내 사택이 지금 40억짜리인데 40억인데 그러면 이 사택 하나 정도는 이제 정도밖에 사택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금액인데 40억은 줄 수 있지 않냐 교회 개척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지금 되고 있어서 사태 목사님. 그냥 서울에 있으니까 서울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건 목사님 입에서 나온 이야기. 자기 근데 보니까 문제가 된 거지. 이걸 이제 장로님이 녹음을 하는 바람에 그게 좀 터져 나오는 거고 처음에는 그 목사님이 계속 설교를 계속 하고 있었으니까 담임 목사하고 원로 목사 사이에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 둘 중에 한 명을 택해라. 원로 목사 담임 목사 내보내라. 그럼 이제 내 아들이 목사가 되고 근데 이제 나를 너네 교회에서 신임 투표를 해라. 근데 당회에서는 이제 한 20명 모여서 막 운동하다가 투표하지 맙시다 라고 했더니 투표를 하지 않겠다는 거는 나보고 나가라는 얘기니까 그럼 나는 떠나겠다. 그러니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를 했던 거라서 그 이야기로 우리가 흘러버리면 지금 안 되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한테 받을 때도 늘 저는 기도해요. 뭘 기도하냐면 메시지가 오거나 이제 카톡이 오거나 이제 선교 편지가 딱 오면 그 순간에 하나님 저로 하여금 일단 기도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기도를 안 하게 되거든요. 그 딱 보면 이거 전사의 말씀대로 헌금이 필요하구나. 지금 이게 뭔가 지금 이제 도움이 필요한 거구나. 내가 보낼 돈이 없는데 라는 생각하면서 멈칫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동안 저는 안 읽었어요. 안 읽었어. 열어보질 않았어. 근데
이제는 저 열어볼게요. 열어보고 읽을게요. 그리고 기도할게요. 더 중요한 건 그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그 생각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 우리의 구체적인 일들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저도 집사님 이게 같아요. 눈이 와가지고 집중이 갑자기 안 돼. 맞아요. 아까 지금 그러니까 여기 앉으니까 아까 갑자기 진짜. 지금은 괜찮아요. 아까 여기 근데 지금 또 눈 오고 있어. 아 근데 이제 도로에는 눈이 안 쌓이고 있어요. 우리 갈 때까지는 괜찮거든요. 그저 예수님도 오셔가지고 오병이어 기적도 하고 병도 고쳐주시고 이거는 필요한 사역이셨고 이거는 하나님 나라를 예표하는 사역이셨잖아요. 근데 결국 주시고자 한 건 하나님의 생명이셨잖아요. 예수님도. 근데 지금 요한 메시아에서도 아까 헌금 얘기는 이제 목사님한테 들은 거고 그거 들은 거고 제가 저는 이렇게 보면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하고 사랑이시다고 하고 사랑의 기원은 하나님이신데 그러다가 그 말미에 이wan 이성가에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더니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 대박 이렇게 전체 목사님이 적어졌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요한 사도가 하는 말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다 듣고 계시고 다 받아주신다.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사랑, 형제 사랑을 쫓아가는 거구나 이런. 아까 목사님도 먼저 기도하는데 우리가 이런 헷갈리는 일들이 있을 때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게 꼭 그게 사랑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여호수아의 구약 선포였잖아요. 막 전쟁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줘서 그런 거에서 조금 저랑 그렇게 멀게 나하고 연관시켜야 된다고 하면서도 그래도 이렇게 멀게 지켜봤는데 이번 주는 신약이다 하면서 들었는데 더 힘든 거예요. 신약이다 하면서 들었는데 더 힘든 거예요. 아마 40대에 들었을 때는 별로 부담이 없어. 그렇지, 돈 벌고 헌금하고 우리 가정에 돈을 쓸 때도 빚 있으면 돈 벌고 빚 물고 이게 어렵지 않았고 돈 벌고 헌금하고 이게 어렵지 않았는데 갈수록 돈 벌고 이렇게 생활하고 막 이런 게 어려워서 그런가 왜 이렇게 무겁지 하는 생각하면서 기도를 안 해서 그런가 계속 기도하는 거 보니까 생각보다 어렵고 무겁다 이런 저한테 이건 하라고 하는 것처럼 들렸기 때문에 구약하고는 조금 다르게 구약은 나한테 하라 이런 소리는 안 들렸고 그냥 이랬었다 이렇게 들렸는데 이제는 나한테 하라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힘들었습니다. 한 가지를 더 보태면 네. 신약 성경에서 헌금이라고 했을 때는 네. 굳이 헌금 이외에 없었어요. 다시 말하면 11조, 감사헌금 이런 모든 것들은 감사헌금이 있었겠네요. 고마워서 이제 기쁜 마음에 11조 없었어요. 11조 없었고 그 다음에 그냥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형제 자매들을 돕는 이런 이제 구제 헌금으로서 좀 이제 좀 나눕시다 하는 요것이 거의 모든 헌금의 대부분이었어요. 예전에 초기 공동체에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재산을 다 팔아서 모여서 했던 그것은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그 짧은 기간이 어느 정도의 기간이냐면 예수님이 1년 안에 오실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3년 안에 올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거 다 떨어진데 다 떨어졌는데 먹고 살 거 없는데 다 팔아버렸는데 예수님이 안 오니까 거지가 됐어요. 그 기간이 좀 더 이어집니다. 그런 것이어서 헌금과 관련해서 헌금의 부담을 우리 마음속에 가지지 않게 되시기를.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말해서 여기에서 이 편지를 쓰면서 요한이 편지를 쓴 이유 중에 또 하나니까 그 잘못된 영지주의라는 그런 거짓 교사들도 이제 막 와서 미혹하니까 조심하라 막 이렇게 나왔는데 그 지금 우리 시대에 막 이런 사람이 꼭 뭐 신천지하고 통일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따르면 우리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 길, 생명이라고 말하는 게 난 너무 그냥 진리를 정확히 알면 우리가 조금 흔들리고 저기 솔깃할 수도 있고 그런 나를 발견하면 되잖아요. 근데 모르잖아요. 내가 좀 잘못된 생각을 하는지. 근데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복음을 바로 알고 하는 그런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거, 새롭게 본 거 두 가지만 더 짚어드리면요. 하나는 9절 말씀, 요한일서 9절. 앞으로 너무 나가지 말라. 우리가 이렇게 논의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앞으로 너무 나가니까 영지주의가 되는 거고요. 앞으로 너무 나가니까 이제 그 신성도 완전히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너무 나가지 마. 괜찮아. 모든 생각과 이게 괜찮은데 너무 나가지 마. 요 부분. 네, 하나고 또 한 가지는 이 죽음에 이르는 죄와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이거 보통 목사님들이라든가 이제 그 설교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굉장히 강하게 설교하는데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 이건 어디에 따라 붙은 거냐면 아까 이제 기도하면 들어주신다.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야. 이거예요. 여기에 불어. 질문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죽어가는 사람 죽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네요? 들어주시지. 그럼 안 죽겠네요? 아니 죽긴 하지. 요 얘기예요. 네. 그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뜻하는 기도인데 이게 인간의 생명, 생사, 화복과 관련해서 이 사람 우리가 사람이 죽잖아요. 아파서 죽기도 하고 늙어서 죽기도 하잖아요. 이게 죽어가는 사람을 놓고 하나님 이 사람 살려주세요. 기도를 들어준다고 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 살려주실 수 있어. 안 죽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죽게 할 수도 있어요. 죽기도 해요. 그거를 이 당시 유태인들의 사고방식에서 요한도 지금 깔려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복음서에서 한번 짚어주시긴 하셨지만 그건 불구하고 사람이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거야. 네. 요것 때문에 지금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무슨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자와 구원받을 수 있는 죄, 구원받지 못하는 죄가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죄, 요렇게 구분해서 이거를 생각하지는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올무가 됩니다. 그래도 목사님들은 정말 그렇게 하시는 분 많지 않아요. 거의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네, 파테르 홈의 해본 호연 페이스라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한번 부르면서 우리 마음을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기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찬송하며 기도합니다. 파테르 해본 호엔 토이수라노이 파테르 해본 호엔 토이수라노이스 파테르 해몬 호엔 토이수라누미스 파테르 해몬 호엔 토이수라누이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또 한글 성경을 본문에 따라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 이름이 높임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빕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요. 우리에게 필요한 먹을 것을 오늘 주십시오. 또 우리가 진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없애 주십시오.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없애준 것처럼요. 또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악한 자한테서 건져내 주십시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하나님